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앞으로 되어져 갈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또 계획을 짜서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획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기를 매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그 당시에 참 유명했던 베스트셀러를 어느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1년 이상이나 베스트셀러로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이고, 그분의 쓴 책의 그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1년 뒤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책을 읽고 대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 가운데서 특별히 그가 제안하는 한 가지 사항은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위클리 플래너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에 참 잘 실행해 나가고, 또 실행해 나간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참으로 그것이 커다란 유익을 줄 것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바꿔서 그 이후로부터, 그것이 아마 1998년도 정도가 되지 않았나, 미국에 와서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간 계획표를 제가 세워서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세울 뿐만이 아니라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 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도 비참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저도 계획을 세우고 계획표를 짜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제가 계획했던 일, 제가 진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으로만 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예상하지도 아니했던 그와 같은 변수, 또 상황, 그와 같은 것에 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인생 계획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또 매주간 그와 같은 계획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 그것을 수정해야만 할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변치 아니하는, 그리고 수정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계획과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계획입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의 그와 같은 계획이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컬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저는 때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시행되어져 나갑니다.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우리들 삶에 겪는, 또 신앙상으로 겪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변경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그와 같은 계획, 또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 하는 실행 의지,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배워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종교개혁자의 그와 같은 뜻과 또 그분들의 그 행했던 일들을 매우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대표적인 사도는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사도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성경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후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운 성 어거스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종교계, 중세 이 종교계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그렇게 타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교리의 타락과 인간들의 그 부패와 종교 행위의 그 부패에 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완성시킨 자는 누군가? 다름 아닌 존 칼빈, 요한 칼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개혁자들, 존 칼빈, 요한 칼빈을 잇는 세 명의 또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종교 개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또 20세기 초반까지 나타났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홀란 사람, 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또 이 홀란 네덜란드 사람, 또 한 사람은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와 같은 아주 개혁 신학자, 이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요한 칼빈과 또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에 진실되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그분들의 교훈과 말씀을 우리들은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가 다름 아닌 29절과 30절, 특별히 30절에 나와 있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예정, 그리고 또한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와 같은 이 큰 네 가지 사항을 일컬어서
오늘 주보 그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는 구원의 금사슬이라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붙여 나갔습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Golden Chain of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들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참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관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참으로 우리들이 지난 주일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진리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나왔습니다.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지입니다. 한자말로 예지 아니겠습니까?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입니다. 예지와 예정이 엇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겹쳐나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이것을 다룰 때에 예정이 먼저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장해 나갑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예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대신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루어질 또 하나님의 구속적인 모든 일을 창세전에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지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 이 사이에 이런 사실을 아주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죠. 성민은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지가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지라든지 예정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4절 5절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곧 창세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지라든지 예정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 예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택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30절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리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이런 구절을 대할 때에 그냥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 뛰어넘지를 않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설교했던 로마서 8장 28절 우리들이 그냥 뛰어넘어갈 수 없듯이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진리를 그냥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교회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우리 현실 생활에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왜냐하면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콜링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그 용어가 때에 따라서 어렵다, 그래서 설교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 가운데서 그것을 참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해명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용어를 다루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사람을 또한 부르셨다, 때가 되매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친구들 만나면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소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소명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번에 믿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또 배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뜰만, 교회 예배드리는 현장에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들은 이것을 유효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실제적이며 유효하며 아주 분명한 부르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참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유효적인 그와 같은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가운데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참으로 신자로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음으로 우리들이 지난날에는 옛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우리들은 복음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큰 일입니다. 더 그것을 좁혀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적인 그 죽음을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어떠한 과정,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칭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칭의의 큰 혜택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 칭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칭의를 받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형벌과 죄의 그 모든 그 대가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어디로 전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의는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때에 따라서 범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지금 짓는 현재의 죄도 앞으로 우리들이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때에 따라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과 갈등 관계를 빚기도 하고 또 나쁜 못된 짓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짓는 모든 그와 같은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이 우리들은 새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 변화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이 신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신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글을 보면 대본에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Yes.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Yes. 그런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있을 그와 같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직 되지도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 이 영화로운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나는 아직도 죄에 따라서는 죄와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육신과 싸우고 참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는 또 세상과 싸워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영화롭게 되었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면은 대번에 그것은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믿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 금사슬 가운데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은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질병에 걸려보십시오. 독감이라도 걸려보십시오.
또 최근 3, 4년 계속해서 코비드-19이 있었는데 그거 경과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해야만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을 경과하게 될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족 모든 식구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들이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은 연약해서 질병도 걸리고 가정의 우환도 겪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고 관계 가운데서 참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들은 겪어 나갑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이제 지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와 같은 금사슬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저는 성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골든 체인, 금사슬만큼 그 안에 있는 네 가지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화라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후에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들어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이 빠졌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성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29절에 성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빠진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을 생략합니다. 성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의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 이것이 다름 아닌 성화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닮아가야 될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스승이 있습니다. 또 자기 가족 식구들 가운데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를 가장 잘 존경한다라고 하는 자녀들을 보면은 상당히 저는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야, 너 참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뭐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통해서. 그런데 나는 아빠 또 엄마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 그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을까 봐 저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기대했는데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나오면은 실망할까 봐 저는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본받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화되어져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때 이제부터라도 나는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정시켜야 되겠다. 내 마음과 생각과 또 내 삶, 또 행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고정시켜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어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실되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